이 시간에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6번에 걸친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사는 약자층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늘을 향해 호소하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들이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 그 성읍을 멸하실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이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구출하려고 6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그 성읍에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돼 있었고 영적으로도 심히 부패해 있었으며 또한 소위 강하다고 하는 특권층들이 약한 자들에게 불의와 압제와 노동의 착취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자들에게 당한 약한 자들이 하늘 향해 그 억울한 문제로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께 들림으로 하나님이 그 사실을 확인하시어 그 성읍을 멸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억울한 문제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간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불신자들의 억울한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물며 믿는 자의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억울한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끔히 처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약자들이 강자들에게 당한 문제를 호소한 말씀과 창세기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므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란 말씀과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큰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가 그 억울한 문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어디에서 풀어주시느냐면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서 풀어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야곱의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 대해 축복을 하면서 예언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억울함을 다음과 같이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축복할 자를 축복하며 예언하는 자리에서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으로써 그동안 야곱의 억울함을 여기에서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예언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시겠다는 강력한 사인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그 악한 행위를 저지른 바람에 결국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고 장자의 지도자의 자격도 유다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같은 말씀이 신약의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로 7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심으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 5장 4절로 6절에서도 하나님은 야고보 선지자를 통하여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하셔서 약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함만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을 말끔히 풀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감정으로 대립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끔히 처리하십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으로 싸우는 것은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인 가족과 이웃과 더 나아가 성도들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싸움의 대상을 혈과 육으로 알고 싸우는 자가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이겼다고 해도 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해야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성경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억울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이고 육적으로는 이겼다 손치더라도 영적으로 진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소리할 수 없는 것은 그 한 구절이 피와 같고 살과 같고 삶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사는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과 성적으로 패역하고 영적인 부패가 극에 달한 그곳을 멸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 성에는 조카 롯의 가족이 있으므로 그들의 구출을 위해 6차례에 걸쳐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50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해야 할 분명한 목적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본절에 가까이라는 단어가 나아쉬라는 단어인데 이는 분명한 목적을 지니고 여호와께 접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기도하는 목적은 롯의 가족의 구출에 있었고 그는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시는 공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같이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한 공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공의에 맞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분명한 목적이 없는 기도는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기도뿐만이겠습니까? 인생의 삶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신앙이 다르고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삶을 끌어당기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노아의 삶을 끌어당긴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노아의 그 삶, 노아를 끌어당겼던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의 가정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당시 폐괴와 강포와 죄악이 세상에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면 그들도 패역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환경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이 있는 인생은 마음이 다릅니다.
눈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이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플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적 플랜 위에 영적 플랜을 반드시 세워놓고 살아야 합니다. 반쪽짜리 계획만 세워놓으면 반쪽짜리 인생을 살다가 실패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계획을 동시에 세워놓고 사는 사람들은 영육간의 풍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계획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적 계획도 중요하지만 육적 계획 위에 영적 계획을 동시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롯은 육적 계획만 세워놓고 살다가 소돔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위에, 언약 위에, 말씀 위에, 진리 위에, 하나님 위에 영적 계획을 세워놓고 살다가 당대도 복을 받고 후대에도 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에 성경 한 독한다. 이것도 영적 계획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다. 이것도 영적 계획입니다. 하루에 성경 한 장을 본다는 것도 영적 계획입니다.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적어도 2시간은 나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관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관리가 돼야 되고 삶도 관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은 기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기에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족의 구출 위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고 또한 그는 공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하므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시거나 함께 멸망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부당하오며 부당하니이다 라는 할릴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강한 부정사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아주 적극적인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좁은 지역만을 다스리시는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한 지역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지역을 심판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무조건 은혜에만 매달리지 않고 공의를 내세워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에게는 인자의 면도 있고 공의의 면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과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아는 자는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해서 기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 때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주로 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을 알면 자신을 성찰하며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같이 신앙이 어리면 주로 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주로 드리는 쪽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자는 자꾸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일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자는 이제 공의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고 난 후에는 내가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일방적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같이 가까이 가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손해본 자가 누가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복 받지 못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살아올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올라야 됩니다. 찬양이 살아올라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올라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올라오게 되면 이 세상을 거뜬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드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 요구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의인 50인으로 시작한 것은 소돔과 그 인근 성읍인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즉 5성읍에서 적어도 한 성읍에 10인 정도의 의인이 있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당시의 소돔성 인구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전체 인구수가 많았으며 그 가운데 의인 50인은 지극히 적은 수였기에 이 정도의 의인은 있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적은 수를 내세워 소돔성의 구원을 호소했던 것은 의인 50인이라도 크게 생각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응답은 아브라함이 의인 50을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을 기꺼이 수락하고 풍성한 긍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에 동참하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을 위해 기도하면 구출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인으로 살면 악인이 나의 의로운 모습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자체가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제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전도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글이 적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며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더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45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이나 재와 같다고, 즉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다시 한번 기도한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당당히 50인을 놓고 기도했지만 이 자리에 와서는 한풀 꺾인 모습으로 깊은 우려를 반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의인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고 하여 착잡하고 난감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강조점은 의인 45명의 일한 소돔성에 안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 5의 부족함 때문에 소돔성을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소돔성에 아무리 의인이 없어도 50명 정도는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정정하여 두 번째 간구에서는 5명을 줄였으니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해보려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한 지역의 의인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교회에 의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가정에 의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옳은 행실을 하는 사람, 진리 따라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 칭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칭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
순종하며 산 살아있는 생명신앙으로 가는 행의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인이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행의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칭의는 이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행의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40명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내가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러면 40명을 찾으시면 멸하시겠느냐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형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자리에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며 먼저보다는 확신이 많이 꺾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24절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더니만 28절에서는 50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으로 확신이 조금 꺾였고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보시도록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넘기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이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넘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잠언 16장 1절과 3절에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30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인간은 무례하다고 불같은 화를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애타는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에 그의 간절한 호소의 끝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본절에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여 당시 그의 호소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는 실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자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는 별로 능력이 붙질 않습니다. 또한 신앙의 성숙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하지만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와 사명을 위한 기도는 하면 할수록 능력이 붙고 신앙이 성숙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붙어요. 그 능력으로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와야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중보기도 이 기도를 할 때 능력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갖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일생을 우리는 살다가 천국에 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20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끊임없이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의인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쯤 되면 차마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지만 롯의 가족을 생각하면 그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또 거론했습니다. 기도와 신앙은 중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받아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살고 타인을 살립니다. 기도는 관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어집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구비되고 사탄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기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다가 사막에서 샘물을 발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정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부터 기도가 살아 올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 말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기도가 살아 올라와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10인이 있어도 그곳을 멸하실 것인지에 대해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마지막 자리에서 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단식인 어찌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면서 소돔성에 혹시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로 인해 그 성을 멸하실 것이냐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여섯 번째 요청에 대하여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성에 의인 10인이 없는 것을 알고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의인의 정족수를 10명으로 말씀드렸습니까? 이왕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바에는 5명이나 1명까지 요청해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10인에서 끝낸 것은 당시 10명의 수는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인에서 끝낸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애타는 6번에 걸친 끈질긴 기도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의 구출을 얻고 6번이나 끈질기게 애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라는 결과로 이 기도가 열매가 그렇게 맺습니다. 의로운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천사의 예언을 듣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롯과 두 딸의 구출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돔성에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요의 의인이 없어서 비록 멸망을 당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은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가 있었기에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는 비록 소돔성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애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애타는 기도가 영혼을 살립니다. 이 애타는 기도가 불신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애타는 기도가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